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라 해서 고난주일이고요.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전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으로 계산하고 있는, 그래서 최후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모티브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려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한 이런 환호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했고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끌려가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20대는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나온 영화더라고요. 벌써 보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어디서 나오는 데가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어떤 영상을 찾아보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그 영상의 소스로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고난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멀끔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생각했는데 그 영화 이후에는 완전히 피칠갑이 되어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히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하고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분노 같은 것도 느끼고 또 주님께서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는 그 모습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좀 심파로 어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와 그 내용에는 소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왔으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청소년 집회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집회 때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고 막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가서 물어봤죠. 너 왜 울었니? 제가 기대한 대답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막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볼 때 아이들처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죄송해. 저 유대인들 진짜 나빠. 나라면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당시의 십자가형은 노예나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반역자도 아니었고 어떤 큰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노예도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27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죄는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 했고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반역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 이 명분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명분과 이유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또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 그런 심한 조롱과 모욕을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한 이유는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인 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놀랬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해 왔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해온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 대왕을 몰아내고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아줄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계획을 하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 이루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편을 들면서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독립을 이루어내고 영화로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역할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좀 봐.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렇다면 만약에 메시아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꼴을 당할 리가 없지. 이런 모욕과 처형을 당할 리가 없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려오지 않을 거고 죽을 거야. 그래서 마음 놓고 모욕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메시아로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보내신 이유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내용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마땅한 보상, 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면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를 받고 이런 것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들 다 죄인이야. 니들 다 구원부터 받아야 돼. 니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요구하는 게 뭔가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저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아픈데도 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권도 당첨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가진 땅이 100만 배 오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승진해야 되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면 인정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태도인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걸 해줘라.
똑같죠. 그건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죄인된 인간의 종교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 기도하시며 금식하신 거죠. 40일의 금식을 마치셨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인 본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왜 안에 있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죠.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놔드리고 나는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취업만 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고3 수험생들이 100명은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변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떡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본성이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의와 거룩과 진리와 선한 것과 생명과 모든 복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모든 것이 나오고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바꾸시는 거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27절도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열매는 나무가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다, 이겁니다. 열매를 다 떨어냈다고 그 나무가 다른 나무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가 하나도 없어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살인을 한다. 그건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미움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더러움이라는 죄라는 나무라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가 아니라 더러움이라는 그 나무, 미움이라는 그 나무, 그걸 죄라는 그 나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나무가 바꿔지지 않는 한 열매가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사과 걸어놓으면 그게 사과나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나무를 바꿔놓는 것,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나무가 바꿔지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나무가 바뀌는 겁니다. 신앙은 나무가 바뀌었는가를 봐야지 열매가 있나 없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합과 평강 이런 거 생각나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미움이라는 나무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전 못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사진이나 짤이나 뭐 또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니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긴 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마저도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신자라는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것이 주지, 이런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여기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어떤 죽음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죠. 죄인의 죽음입니다. 나무가 바뀌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던 죄인,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의와 진리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죄인,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죄인, 그러면서도 만들어내는 것은 멸망과 사망과 싸움과 더러움과 미움밖에는 없었던 죄인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은 자기 자랑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무언가를 한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는 순간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어. 어쩌라고. 새벽 예배를 3시간 했어.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 어쩌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말을 뱉질 말아야지. 그 말을 뱉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안 해? 지나 잘하면 되지. 왜 남한테 그래? 그게 뭐예요? 자랑 삼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내 실력이 아니고 신앙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절망하고 갈등하는 게 인간의 존재인데 잘난 척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뭐 어쩌고 할 거 없이 우리만 봐도, 아니 저만 봐도 매일 실패해요.
정답은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을 한번 쭉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시편을 쓴 사람들 중에 제정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해요. 야,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죽었어. 난 죽어야 돼. 막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이 시편은 감사와 승리와 막 그런 찬송만 넘쳐날 것 같은데, 시편을 쓴 사람들이 갈등하고 절망하며 좌절해요. 여러분 시편 중에서 제일 긴 게 뭔지 아세요?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돼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필사를 하다가 좌절하는 그게 시편 119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어서 그런지. 그런데 마침 119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119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시편 119편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사람이요, 뭐라 그래요? 이른 양같이 방황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나 좀 찾아주세요. 그래요. 이게 시편 119편을 쓴 기자의 심정이에요. 이 사람은 절벽 앞에 서 있는 심정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 나 좀 찾아주세요. 울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승리나 무슨 막 신앙적인 극복이나 뭐 어떤 여유 같은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 신자의 자기 인식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뭐만 하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찾아요. 난 이거 하는데 왜 넌 못해? 이것만 해요. 그러면 설교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야 우리 마누라가 들었어. 이거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옆집 철수 엄마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무슨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하는 거라고요.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거고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설교는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그런 것보다 말씀 앞에서 느끼는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고민해요.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좌절마다 그런 아픔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신자에게 허락된 복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절망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복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놓고 좌절하죠. 그런데 그 좌절이 끝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요. 본능이 뭡니까? 나는 잘났어, 나는 옳아, 남은 틀렸어. 모든 책임은 쟤 때문이야.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눈이 삐었어. 내가 하면 잘 될 텐데 저 바보 같은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정부 때문이야. 대통령이 미친놈이라 그래. 저희 무슨 당은 뭐 하는 거야. 저 바보 같은 감독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감독 때문에 한일전 졌어. 3대 0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 남 탓을 해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남 탓을 들은 축구 선수나 감독이 뭐라고 해요? 네가 해봐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게 사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누굴 욕할까요? 저 미친 목사 때문에 그래. 기독교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을 해? 남 탓하죠 또. 신천지 때문에 기독교가 같이 욕먹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통의 부르짖음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 대학을 몇 개 세웠느냐, 개뿔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교회의 유일한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중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 현장인데 요즘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임무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죠.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옮겨 오셨죠.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면서 전에 교회는 이랬는데 여긴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게 유일한 이유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저 교회는 예배 시간이 길었는데 예배를 2시까지 드리더라. 근데 여기는 12시에 땡 끝나더라. 야, 저기는 헌금 바구니 돌려서 헌금을 강요하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더라. 광고가 짧더라. 목사님이 착하더라.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한다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야, 저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태도는 이 교회는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이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이거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냐, 시설이 얼마나 좋냐, 밥이 얼마나 맛있느냐,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냐, 의미 없습니다. 그 교회의 훌륭함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다더라, 선교사를 100명 후원한다더라,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더라. 제가 훌륭하긴 하죠. 그래도 이모상 목사님이 훌륭하더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방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제가 한국 대단한 그런 거 아니고, 전 미국 교회는 잘 모르니까 한국교회만 아니까.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잠깐 내려와갖고 싸대기 한 대 때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받은 보상, 선물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변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그거 말고 다른 가치나 보상이 없어요. 그럼 복, 성공, 부자 되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기독교 대표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한국교회 대표라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온갖 삽질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자랑 불신자랑 뭐가 달라야 합니까? 십자가를 아느냐, 십자가를 모르냐, 그 차이여야 하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요, 주를 위해 살게 되죠.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막 내 생활 다 때려치고 교회 일만 하고 그거 아니라 나에게 답이 없음을 알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사 나의 못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뜻을 나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시고야 말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안 했고 존재라고 했어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하면 돼요.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를 아는 신자가 가지는 가장 큰 변화고 본질적인 기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럼 예배도 안 드리고 11절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착한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걸로 인정받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모와 오해를 감당하셔서 우리가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한다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나? 그 모욕을, 그 조롱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놓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로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예요. 신자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십자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십자가로 해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와 또 나라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회봉사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십자가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십자가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세력을 만들고 정치에 뭐 어쩌고 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물러가라 하는 거 반대합니다. 왜요? 문재인이 좋아서 그걸 떠나서. 기독교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지 레이저 광선이 되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죽창을 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세력이 되라고도 안 하셨다고요. 당을 만들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유일한 증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증거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변합니까? 나라가 변하나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점점 악해져 가야 망한다는 걸 아니까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안 돼요, 그거. 나도 변화 못 시키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켜요. 우리도 그거 못 해갖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를 통과한 증인으로 존재하면 그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거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세상은요 마지막 날에 엎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말해야 되는 내용이고 교회가 가져야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하려는 게 이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다른 얘기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하는 내용도 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십자가로 붙드시는 것,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해야,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니까 그거 해주시면, 나한테만 해주시면 내가 그거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텐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여러분, 그거 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으면 교회 뭐하러 오고 예수 뭐하러 믿어요? 다른 데 가요. 삶의 지혜 법륜스님이 더 잘 가르쳐줘요. 법륜한테 가요. 그러면 십자가를 듣고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거 요구할 거면 차라리 등산을 갑시다. 건강이라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걸 교회에서 구하지 말자.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걸 하나님께 구하지 말자고요. 그럼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런 못난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자고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귀한 선물은 내버려 두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뭔가 대접해 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욕심, 그런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또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